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옛날에 세모와 동그라미가 살았다고 합니다. 둘은 언덕에서 구르는 시합을 자주 했는데 동그라미가 세모보다 늘 빨리 내려왔습니다. 세모는 동그라미가 무척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세모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동그라미를 이기기 위해 매일같이 언덕에서 구르고 또 굴렀습니다. 어느새 세모의 모서리는 동그랗게 다듬어졌습니다. 이제 세모는 동그라미와 비슷한 빠르기로 언덕을 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천천히 구를 때에는 잘 보이던 언덕 주변의 풍경을 이제 더 이상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었고, 또 한 번 구르기 시작하면 쉽게 멈출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세모는 열심히 구른 시간이 아까워졌고 시간을 되돌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동그라미로 변해버린 세모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느 책에서 소개된 세모와 동그라미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는 동그라미로 또 누군가는 세모로 만드셨겠지요. 그리고 세모가 동그라미를 부러워하듯 우리 삶에도 그 누군가의 삶이 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전의 그 어떤 시간들이 지금 나의 시간과 비교했을 때 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한없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웠고 한없이 다른 가정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커서는 꼭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가정에서 살고 싶다고 다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동그라미로 만드셨던 세모로 만드셨던, 그럼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과 내 부모님들을 동그라미로 만드셨던 세모로 만드셨던, 그럼 하나님께서 내 성도들을 동그라미로 만드셨던 세모로 만드셨던 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하나 만들어가 주신 겁니다. 만들어주신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만들어주신 삶이 가장 큰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영혼이 적들로 공격당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좀 길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공격을 사람들로부터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사실 두 가지 반응이 갈등입니다. 하나는 나를 공격하는 그대로 똑같이 나도 복수하면서 공격해 라고 하는 반응과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반응해야 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 둘은 늘 갈등케 만듭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자신이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하기를 결정하는지 또 어떻게 반응하기를 결정했는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공격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4절과 5절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고 또 하나는 설사 내가 의인들이 나를 공격하더라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나를 공격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한편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는 어떤 뜻일까요? 오래전에 한 방송국에서 만든 중고등학교에서의 왕따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왕따를 당하다가 이제 더 이상 그 대상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처음에 왕따 당한 학생 또한 새로운 대상을 왕따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PD가 당신도 왕따를 당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왕따시킬 수 있느냐 물었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저 친구를 왕따시키지 않으면 내가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나도 왕따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공격당하지 않으려 공격당하는 사람의 편에 서버린 겁니다. 내가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고 왕따시키는 사람들 편에 서버린 겁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의 기도가 있었죠. 설사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 의인들이 나를 공격해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맞지요? 아무리 의인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까지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마지막에 다윗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 재난은 나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들로 인해서 내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편이 되지 않게 그들과 함께 싸우며 책망하지 않게 다윗은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이 공격당할 때 그때는 바로 대적할 때가 아닌 기도로 대면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과 대적하는 것을 포기하시고 그 시간을 기도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대면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대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순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단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흉보고 욕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느 순간 나도 그와 닮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 사람을 욕하는 대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대면할 때입니다. 예전에 톰과 제리라고 하는 고양이와 쥐가 나오는 만화 영화를 보다가 영적으로 좋은 인사이트를 하나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톰이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뒤를 보았더니 제리가 톰의 비행기를 추락시키기 위해서 전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리를 잡겠다고 조종대를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비행기는 추락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톰이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순간 비행기 조종대를 당기더니 구름을 뚫고 우주까지 날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기가 없으니까 제리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대적하려고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 수준이 같이 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사단은 떨어져 나갑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랍사개가 쳐들어와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그때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침묵시켰는데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랍사개를 비롯한 적들을 모두 다 끊어버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공고하게 만들 때는 제발 나를 좀 봐달라고 하는 사단의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봐달라고 말하는 그 사단에게 대면하거나 그 사단과 함께 싸워나가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때는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혹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여서 더 이상 대적이 아닌 원수와 사단을 바라보는 대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대면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죽게 향하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은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만 피하겠다고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해본다면 절대로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만 대면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대적하지 않고 대면하겠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내 영혼이 빈궁해지지 않도록, 원어로 이야기한다면요, 내 영혼이 적들로 인해서 말라 죽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적들로 공격을 당할 때 육체의 능력이 아닌 영혼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육체의 능력이 아닌 영혼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그것을 구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이때 구해야 하는 것은 앞에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능력입니다. 그래야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육체의 능력 혹은 군사력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군사를 보내달라고 하지 않고 단 한 가지, 하나님 내 영혼이 빈궁해지지 않도록, 내 영혼이 마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내 영혼의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에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영혼은 그 비어진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병 안에는 반드시 무엇인가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영적인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로 인하여 채워지게 됩니다. 전쟁의 때, 공격의 때 내 안에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 안에는 악으로 가득 차고 상한 마음으로 가득 차고 인간적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고, 가득 찬 것이 나를 지배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가득 찬다면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반응하고 성령께서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침상을 적실 만큼 회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구한 것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왜 죄의 자리로 나갔는지 아는 겁니다. 자기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제서야 발견한 게 된 겁니다. 내 영혼을 죄악이 채우고 있었고, 내 영혼을 악이 채우고 있었고, 내 영혼의 충만함이 사라졌구나. 우리 영혼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마치 여름날에 비가 오지 않아 가뭄날에 갈라져 버린 논과 밭과 같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순식간에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의 공격이 그리도 힘들까요? 충만함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왜 그 사람들의 말들이 그리도 아플까요? 충만함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왜 사람들의 행동이 그리도 억울할까요? 충만함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우리 삶에 영혼의 충만함을 통해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요? 하나님, 우리 삶에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절대로 대적의 자리로 나가 내가 그들의 수준으로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대면함을 통하여 히스기야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충만을 구합니다. 내 영혼이 빈궁해지지 않고 늘 넉넉히 충만함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